10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한 장로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보고 싶었던 사극이 있었는데 주중에는 바쁜 일정으로 볼 수 없었고 이제 주말에 보아야 되겠다 마음에 결단을 하고 이제 주말 토요일에 이제 그 사극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극을 이제 밀렸던 사극을 전회 다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한 회 한 회 보는데 그 드라마들이 가진 특징이 있어요. 한 회가 끝날 때쯤에 항상 결정적인 장면을 안 보여준다는 것이죠. 주인공이 칼에 맞고 쓰러졌는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가지고 그 다음 회를 꼭 보게 만드는 거죠. 남녀 주인공이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고 그러다가 만날 것 같은데 끝나요. 그러면 그 다음 회가 궁금해가지고 또 보게 됩니다. 다음 회까지만 보자. 그리고 끝날 때쯤에는 또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다음 회까지만 보자. 그렇게 보다가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이 장로님이 마침 그 다음 주일에 대표 기도 순서이신 거예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드라마 보느라. 그러나 이 장로님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믿음과 확신이 있는 거죠.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 장로 생활을 내가 오래 했으니 그 연륜이 있으니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올라갔어요. 문제는 항상 이럴 때 터집니다. 이 장로님이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벌써 이때부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지만 이 장로님만은 제정신이 아니신, 밤을 새워서 너무 정신이 없으신 이 장로님만은 무슨 문제가 일어났는지 모르고 계속 기도를 이어가십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죽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근데 이제 이런 정도로 나가니까 성도들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키득키득 웃음을 이제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그 웃음소리가 들려오니까 장로님이 그제서야 정신이 번뜩 드시는 거죠. 얼굴이 홍당무가 되고 황급히 기도를 마무리한 이후 자리를 내려가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렇게 곁눈질로 보니까 장로님이 뒷걸음질 쳐서 내려가시는 것이 보입니다. 아직도 그 사극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시는, 밤을 새워 보신 그 사극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그런 거예요. 준비된 기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그 대표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들어보면 그들 준비하신 기도에 그 흔적이 있거든요. 그 문장과 단어와 그 음성, 이런 모든 것들이 참 전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울림이 있어요. 그 기도 순서가 되면은 한 주간 혹은 그 오래 전부터 그 기도를 기도하면서 준비하시잖아요. 그 기도의 준비, 그것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기도를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다듬어지는 것이죠. 기도가 다듬어져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더 분명해지고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에 어떤 순서가 있으실 때, 대표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며
기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뜨겁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 품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여호수아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이 놀라운 기도의 제목으로 여호수아가 기도하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전쟁을 벌이는 중에 있는데 아모리 족속의 5나라의 왕들이 연합하여서 군대를 이루어 기브온을 향해 쳐들어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도와주러 나아가서 전쟁을 벌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이 길갈에서부터 기브온으로 나아가는 그 길의 길이가 40km입니다. 지금의 길이로 따지면요, 울산에서 경주까지의 거리가 36km 정도가 됩니다. 울산에서 경주까지 걸어서 갑니다. 밤을 새워서 이 군대가 행진하는 것이죠. 행군을 합니다. 기브온은 해발 1800m 높이에 있습니다. 그 1800m의 산을 밤을 새워서 걸어온 그 군대가 올라갑니다. 한 번에 올라가서 단번에 기습하죠. 그 기습작전은 성공했어요. 5나라의 연합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 쫓겨나게 됩니다. 도망치게 돼요. 그래서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주로 비탈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비탈일 수밖에 없는 것이 1800m 고지에서 이 군대가 도망쳐 내려오니까 비탈로 내리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비탈로 막 도망쳐 내려오는 그 아모리 족속들의 연합 군대에 하늘이 열려져서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박을 내려주심으로 이스라엘의 그 칼로 죽은 자보다 우박에 의해서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이미 이제 승기를 잡았습니다. 승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모리 족속은 도망치기 시작했고 많은 그 적군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승리하고 있는 그 상태에 이스라엘 이 군대의 체력적인 상황은 어떠할까요? 밤을 새워서 행군했고요, 1800m 고지를 올라왔어요. 이미 체력적으로 다 고갈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이것이 이제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러분, 일단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볼 때 어떤 기도인 줄 것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첫 번째로 이 여호수아의 기도는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기도예요. 선포합니다. 근데 이 선포가 그냥 혼자 조용하게 하는 이 선포가 아니고요, 정말 말 그대로 선포해요. 이스라엘 목전에서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이 태양이 안 멈추면 어쩌려고요, 달이 안 멈추면 어쩌려고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이 군대가 다 듣고 있는 가운데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딱 선포합니다. 선포해요.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한 기도가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무엇을 향해 선포합니까? 사망을 향해 선포해요. 담대하게 사망을 향해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사라지고 생명이 얻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망을 향해서 늘 선포했어요. 죽은 소녀를 향해서 달리다금 선포하니 죽은 소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가 3일이 지났는데 그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배를 온몸에 동이고 걸어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선포하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닙니다. 살아나는 것이죠. 사망을 향하여서 선포하였을 때 사망이 사라지고 생명이 임하였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고와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였더니 정말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고 성전을 향하여서 찬송하며 가지 않습니까? 이 시간은 구시 기도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보았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선포했는데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못 걸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모든 두려움, 우리의 모든 염려, 계산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선포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혼자만 듣게 할 수 있고 혼자 생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에 구원이 없다고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이렇게도 말씀했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뭘 당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부끄러움을 계산하지 않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다 하는 이 두려운 마음이요, 계산하는 마음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태양과 달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사망과 장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수아의 기도의 특징 두 번째, 그는 사명과 목표에 무섭게 집중하는 기도를 드린 사람이에요. 이 기도가 태양아 멈추고 달아 멈춰라 하는 이 기도가요, 바로 사명과 목표에 집중하는 기도였더라고요. 13절의 말씀, 우리 13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 여호수아의 담대한 선포대로 이루어졌다고요.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기록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책에 기록되었다고요. 이게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에서 슈퍼컴퓨터를 만들고 그 슈퍼컴퓨터가 역사적인 모든 시간들을 계산했는데 역사적으로 딱 하루의 시간이 비더랍니다. 왜 하루의 시간이 비었을까? 아무리 컴퓨터를 돌려보고 계산해 보아도 딱 하루의 시간이 비더래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 여호수아 10장에 하루의 빈 시간이 나옵니다. 태양이 그 중천에 떠서 내려오긴 하는데 천천히 내려오는 거예요. 자전이 안 되면 안 되죠. 자전이 되는데 자전 주기가 느려지는 것입니다. 느려져요. 달이 늦게 뜨는 것입니다. 태양이 늦게 내려오고요. 이 시간이 바로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도대체 역사적으로 언제였는가 추적해서 보니까 그때 시간에 맞춰서 컴퓨터를 딱 대입해 보니까요, 바로 그 시간에 23시간 20분이 멈춰졌더래요. 느려졌더래요. 23시간 20분, 잃어버렸던 23시간 20분을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 미스터리가 있는 거죠. 질문이 있어요. 40분은 어디 갔는가? 40분은 여기 없어요. 그 40분은 어디 있는가? 또 성경을 찾았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답이 있을 것이다. 뒤로 넘어가니까 이사야서를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됐을 때 하나님 그 징표를 내게 보여주세요. 그랬더니요,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10도 갔다고 했습니다. 10도를 시계로 환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40분이에요. 할렐루야. 24시간, 잃어버린 24시간을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시간을 성경에서 찾음과 동시에 무릎 꿇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질문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아 아열론 골짜기에서 너도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 정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출까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하면 멈출까요? 고개 하나 까딱이지 않는 이 거룩함과 경건함은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대답 대신에 응답 대신에 질문을 하나 보내실 것 같아요. 왜 멈춰야 되는 거죠? 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춰야 되냐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 음성이 우리가 뭔가 기적적인 것을 바라고 하나님께 뭔가 되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바랄 때, 기도할 때요,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요. 왜 그 일이 필요하니? 왜 그 물질이 필요하니? 왜 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니? 왜요? 여호수아에게는 그 왜에 대한 질문에 답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본문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이는 이후로부터가 이유예요. 이게 이유예요.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싸우고 계신 중이에요. 아모리 족속에게 우박을 내리시면서까지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 이스라엘과 함께 그 전쟁 중에 계시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보니까 아모리 족속은 호전적인 족속입니다. 지금 오늘은 우리가 이겼지만 저들이 도망갔지만 다시 귀 앞에서 몰려올 때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오늘 다 전쟁이 끝나야 합니다. 이 일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주시는데 칼로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열심으로 그 전쟁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싸우고 계시는 것을 여호수아가 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태양아 멈춰라. 하나님이 이렇게 싸우고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런 열심으로 하늘을 열어서 우박을 내리고 계시지 않느냐? 달아 멈춰라. 달이 떠오는 것이 멈춰라. 태양이 저무는 것이 멈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정복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 사명 하나를 생각하는 거죠. 그 목표 하나만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치타 사냥에 대한 이야기 아세요? 치타가 아프리카에서 사냥하는데 사냥률이 굉장히 높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치타는 그 여러 무리의 이 초식동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한 마리를 딱 정한대요. 한 마리를 딱 정하고 이제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치타가 달려와서 뛰는 것을 보고 그 초식동물들 그 무리가, 예를 들어 사슴이라고 칩시다. 사슴이 이제 무리가 흩어질 거 아니에요. 도망갈 거 아닙니까? 혼비백산 막 도망가고 막 여기저기 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신없는 사슴이 막 뛰다가 보니까 막 뛰는데 바로 옆에 치타가 있어요. 치타랑 같이 뛰고 있는 거예요. 치타가 옆에 뛰고 사슴이 같이 뛰고 있어요. 놀라는 거죠. 이 사슴이 너무 놀라고 이제 자기는 죽었구나 생각하는 그 순간 치타가 자기를 공격하지 않아요. 그 치타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옆으로 살짝 돌리면, 입만 벌리면 이 사슴을 잡을 수가 있대요. 그런데도 이 치타는 고개 하나 돌리지 않는답니다. 바로 옆으로 다가오는 사슴을 방향을 바꿔서 공격하지 않아요. 처음 정하였던 그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간답니다. 그래서 사냥 성공률이 높은 거래요.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세계 정상급의 리더들 500명, 성공한 사람들 500명, 이 사람들을 이제 분석하고 연구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가, 성공할 수 있었는가 분석했는데 단 하나의 이 공통점이 있더랍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목표가 있어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이 평생 이 목표를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무섭게 집중하는 이 집중력이 있어요. 이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방해하는 그 장애물들은 어떤 것은 다 헤쳐내고 분명히 이루어내고자 하는, 무섭게 집중하는, 그 목표에 집중하는 집중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코뿔소처럼 말입니다. 지난주에 코뿔소 말씀드렸죠. 코뿔소가 뛰기 시작하면 그는 5m 벗어나면 보이지 않아요. 거의 보이는 게 없어요. 장애물들이 다 비켜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코뿔소가 뛰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바다라도 길을 내어줍니다. 요단강도 길을 내어줍니다. 여호수아의 한 가지 사명, 한 가지 목표, 가나안 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목표를 위해서 자기의 잠 포기하고, 자기의 이 체력의 한계를 포기하고, 군대들은 지금 잠이 쏟아지는 상황이에요. 밤을 새서 걸어왔잖아요. 체력적으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거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 땅 가운데 욕동중앙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기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실까요?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무엇을 꿈꾸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다듬어지고 더 정교해지고 더 명확해지고 분명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날카로운 칼을 통해 성령의 검을 통하여서 이 옥동에 있는 2만 5천이 주께로 돌아오고 30만의 남구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울산의 110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이 귀한 역사가, 기적 같은 일들이 태양이 멈추어진 한이 있더라도, 달이 멈추어진 한이 있더라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여호수아가 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정말 여호수아의 위대한 점이 이 마지막 이 한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15절이에요. 15절. 겸손함으로 절제하는 기도를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승리한 그 정복지 기브온에서 그 주둔하면서 승리에 도취되어지고 승리를 만끽하면서 우리가 이런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자랑하면서요, 여호수아의 이름을 드높이면서요, 이스라엘 군대의 영광을 높이면서 이렇게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승리 이후에 그들이 조용히 다시 본연의 그 길갈 진영으로 돌아와요. 길갈은 어떤 곳인가 하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얘기하신 곳이에요. 이 백성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서 애굽의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하신 땅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땅은요, 그들이 정복해서 얻은 땅이 아니에요. 싸워서 이겨서 얻어낸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저 주신 은혜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길갈로 돌아왔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했는지 복기해보고 묵상해보는 자리입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더 승리를 이어갈 수 있지만 절제하고 겸손하게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추어보는 이 시간을 갖는 그 땅이 바로 길갈이에요. 길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생활도 이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든지, 어떠한 승리를 주셨든지, 어떠한 성공을 거두었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었는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었다고 하나님께 충분히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지 점검하는 이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 이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이번 새벽 예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자고 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4.27 홈커밍 데이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전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결단인 거예요. 말씀 암송해가지고요, 사람의 입으로 하는 것,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입을 채우고 생각을 채워서 그들에게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 세 번째로 1+1 교회 브랜딩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 일도 우리 하려고 그래요. 이 일 이제 우리 시작할 수 있도록 참으로 귀한 씨앗 헌금을 해주신 귀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씨앗 헌금을 해주셔서 이 일이 시작되었어요. 페인팅도 시작되고 이제 브랜딩도 이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이제 계획하고 있는 중에 교회, 이제 우리 교회들이 모인 지방회가 모이게 됐습니다. 지방회로 1년에 한 번 교회들이 모여서 있는 중에 어떤 교회를 만났는가 하면 간판도 제대로 못 바꾸는 교회를 만난 거예요. 우리 교회는 페인팅도 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안에 뭐 이렇게 브랜딩하고 이 디자인하고 뭐 이런 걸 하려고 이제 확 꿈꾸고 이렇게 마음 부풀러 있는데요, 어느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간판을 하나 제대로 바꾸지 못하는 그 교회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또 젊은 목사님이 이 지역에 새롭게 부임했습니다. 새롭게 해보려고 그 교회를 좀 일으켜보려고, 어려운 교회예요. 힘든 교회입니다. 그래서 일으켜보려고 교회 이름도 참 신하게 새로 바꿨어요. 새로 정말 그 젊은이들에게 맞게 이름도 새롭게 바꾸고. 그래서 이름을 바꿨으니 뭘 바꿔야 될까요? 간판을 바꿔야죠. 교회 간판을 바꿔야 돼요. 바꾸는 김에 이렇게 좀 간판이 잘 보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판이 지금까지는 안 보였대요. 아파트 단지에 있는 단지 내 상가인데도 거기에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간판이 안 보이니까요. 바깥에서 봤을 때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좀 위치도 바꾸고 간판도 좀 새롭게 이제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요. 친구가 너무 젊은 친구, 처음 단임 목회를 하는 사람이어서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이 교회에 보니까 교인이 얼마 없으니까 재정도 없잖아요.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요청할 줄도 몰라요, 도움을. 그래서 이 목사님이 와가지고 제게 뭐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먼저 요즘 뭐 잘 지내시냐고 이렇게 안부를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괜히 안부를 물어봐가지고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갔어야 되는데 이제 뭐 교회가 어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가 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고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교회 페인팅하고 브랜딩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냥 이렇게 거의 졸다시피 이렇게 들으시다가 이렇게 한 교회를 함께 돕시다 이렇게 했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눈이 번쩍 띄어지시면서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제 느낌으로는 정말로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 할 때 여러분은 헌금하시잖아요. 특별 헌금하시잖아요. 저는 헌금하시는지 몰랐거든요. 작년에 처음 특별 새벽 예배,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처음 특별 새벽 예배 했는데 헌금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 하는데 헌금이 막 이만큼 올라와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이전부터 이제 이 전통이죠. 우리 교회 아주 좋은 전통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매 아침마다 새벽 예배 하는 그 매일매일마다 이렇게 헌금 봉투가 올라와요. 그 안에 기도 제목들이 쭉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목사의 기도시키는 거죠. 목사 기도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이 기도 제목들이 매일매일 쌓이니까 이거 갖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는 거죠. 이 헌금 가지고 귀한 일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교회에 우리가 간판, 우리만 이렇게 예뻐지는 게 아니라 그 교회 간판이라도 바꿔주자. 이게 1+1 교회 브랜딩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체험했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한 교회의 어려움을 듣고 여기 세워줬잖아요. 이렇게 그 천장을 보수해주고. 지금요, 그 교회가 하나님 놀라운 일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워주시는데요, 그 교회 성도들이 꿈을 품고 비전을 품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초월하게 생겼어요. 지금 초월하게 생겼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그 힘을 받아 도전을 받아가지고요, 도전을 받아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 조그마한 이렇게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교회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함께 부흥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특별 새벽 예배는 전교인이 깨어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전교인, 우리 전교인자 안 붙었지만 전교인이 다 새벽을 깨우는 시간이에요. 새벽을 깨워서 선포하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요. 우리에게 있는 태양, 우리에게 있는 달, 우리에게 있는 사망과 장애를 향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과 목표요, 그것이 더 분명해지고 명확해지는, 그거 더 집중하게 되어지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 주제가 큰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게 요한복음 15장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우리 것으로 채우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 꼬나진 곳으로 임하신 그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러한 일들, 이러한 경험이요, 우리가 정말 낮아지고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더 누릴 수 있지만, 더 가질 수 있지만, 떼어서 이삭을 줍지 않는 심정으로, 반 모퉁이를 베지 않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의 법, 사랑의 법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번 우리 사순절 모든 기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